오늘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농사에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농사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농촌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역도 알아보고 농촌에 가면 뭘 할까 알아봤습니다. 그때 청년이 견디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농촌이 목사님을 원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죠. 아주 그냥 당돌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촌을 좋아하고 농촌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저 같이 갈게요 이러지 못할 망정, 목사님 농촌이 목사님을 원하는지도 알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 농촌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논산에서 목회하는 농촌교회 목회하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농촌 목회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최 목사님 늦었슈 그러더라고요. 30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30대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농촌 목회를 하려면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텃밭이라도 밭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저희는 뭐 하는겨? 농사를 짓는겨 마는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 지역의 목사인데 농사를 이렇게 잘 못 지으면 이게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들어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촌 교회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농사 잘 못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업을 하시고 공무원을 하시고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텃밭을 가꾸시는데 기가 막히게 잘 가꾸세요. 블루베리를 하신다 그러고 하다못해 그 양파 호박 이런 걸 하시더라도 잘 하십니다. 농사에 재능이 필요하구나. 농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농사를 잘 못하는구나 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세요? 농사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작물 재배.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는 같아요. 씨는 같은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거죠. 열매가 다릅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하신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친절히 설명해 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네 종류의 마음 상태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둘째는 바위 위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마음 상태는 어떤 밭이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인도해서 출애굽하고 맺었던 모세 언약이죠.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셨을까요? 이 백성 안 되겠구나. 다른 백성을 일으켜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죠. 끝났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시내산 모세 언약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보배 하나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맺자. 새롭게 맺자.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기록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흐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비유의 맥락에서 본다면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잖아요. 여기는 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는 그 말씀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원하실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농부는 무엇을 준비하죠? 땅을 준비합니다. 겨울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읍내 살 때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미꾸라지 잡으러 이렇게 나가는데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땅을 갑니다. 땅을 갈아요. 준비하는 거죠.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준비해야 하듯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좋은 마음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첫 번째 회개, 주인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회개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듣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의 해석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평가합니다. 좋은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버립니다. 평가하자,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죠? 나입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오실 때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글씨가 이게 붙여 있습니다. 어떤 글씨죠?
1부 때는 질문했더니 이게 답이 나오긴 했는데 힌트, 내주로 시작합니다. 내주. 네, 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 고백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어머니가 교회 처음 나가셔가지고 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엄마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공짜로 30분이 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지루한 거 아니에요? 지루하게 그 앉아가지고 이 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죠. 공짜로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도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할 때. 주일 아침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돌짝박 같이 돼요. 강폭.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 듣기 너무 힘들어요. 오기는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항상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밭은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최 목사님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목사님의 경상도 발음이 더 잘 들렸는데 이게 서울 발음 비슷해서 잘 안 들리나?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가? 말씀이 들려도 쉬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관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이건 뭐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너무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도 안 들리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직장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것도 있습니까?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것도 있어요. 주식 해보셨어요? 제가 찬양대를 예전에 같이 한 집사님이 예배 중인데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뭘 보신 거예요? 주식이 왔다 갔다 한 걸 보신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니까요. 마음이 가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재물, 향락이요. 여러분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모모 선수 이렇게 류모모 선수가 지금 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남자분들은요. 예배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내가 함께 공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확인합니다. 이겼나 졌나.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란 존재예요. 말씀만 막으면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황폐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밭이 바위 같아. 처음부터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이다. 예전에 설교하다가 이 4가지 마음밭 얘기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보면 1, 2, 3, 4 중에 몇 번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3번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 제 마음밭은 가시덤불 같아요.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요. 걱정도 많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마음은 계속 변해요. 특히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이 변한다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말씀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이 황폐해졌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밭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주세요. 때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잘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말씀 볼 때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할 때, 눈물을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마음밭이 돌짝밭 같을 때는 매일 성경 펴놓고 해도 20분, 30분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시간만 지나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말씀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 찬양 때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말씀 잘 안 깨닫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네. 이러면서 막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 일 때문에 범죄했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괴로웠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아니면 힘든 일 때문에, 재물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때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원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중원이 마음밭이 지금 황폐되어 있습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 중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원수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믿으시면 안 돼요. 상황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인.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 아니면 아주 무서운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을 무서워할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 있죠. 이건 배견할 재간이 없어요. 이건 걔 마음대로 해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제일 편하고 좋은 분은요,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은요, 정말 좋아요. 정말 편하고,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전 들어요.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영국의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좋은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받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뺏어가려는 세력이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 말씀만 뺏으면 돼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 교회가 많은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말씀만 잘 전해지지 않게 하면 마귀가 이겨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 심령의 성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세상 염려, 재물, 쾌락에 마음이 빠지게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좀 나을까요?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제 마음에 이 나쁜 게 들어오면, 제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때로는 회개하고, 왜요? 제가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 마음을 황폐하게 해버리면은 말씀은 잘 전달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서 주일 아침에 마음밭을 준비하죠. 제 마음밭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지키어라는 단어가 카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굳게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 들은 바 놔두면 이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말씀을 지키시나요? 보통 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해요. 매일 성경 본문 큐티 하실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봐요. 어떤 분들은 영어로 된 그 번역본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들으려고요. 별의별 수단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써요. 어떤 분들은 메모를 하시죠. 예,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메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도 갑자기 권사님들이 고개를 숙이시길래 아우 저가 싫으신가 했더니 적으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요. 이건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제가 설교하는데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말씀 전하는데 핸드폰 보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말씀 전할 때 고개를 숙이냐? 핸드폰에 적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제가 그 뒤로 제가 설교할 때 핸드폰 보는 분들 다 용서합니다. 네. 제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시는구나. 기록하지 않더라도 뭐 주식을 보시더라도 기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합니다. 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암송하면 그 말씀 지키는 거죠. 이 말씀 일기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귀하게 지켜요. 한 가지 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낮에 들었던 교육부서나 어디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말씀 들었니? 하면 그 자녀가 말씀을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처음에는. 혼내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던 자녀는 다음 주에 설교 들을 때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와요. 가정예배, 가정기도회 때. 그러면 그걸 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정리해서 잘 발표하는 아이도 있고 아이의 은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해요. 저 삼형제 있지만 다 다양해요. 그렇지만 격려해 주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다음에 또 잘 들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가정예배, 가정기도회가 아주 유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좋은 마음을 준비했으면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말씀의 열매는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막 불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자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 별로 이 신앙이 아주 신실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인내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지키려고 하면 쉬운가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살아보세요. 학교에 가시고 직장 위에서 기도하시면 준비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 말씀이 맞는가? 우리 현실이 맞는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말씀 듣고 좋아요. 들을 때는. 근데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비즈니스 사업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가? 이 현실이 맞는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내 삶은 이런가요? 왜 내 삶은 이런가요? 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인내하는 자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는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물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상추, 이런 애들은 그냥 막 뽑아도 계속 올라오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파, 이런 잘 올라오죠. 근데 좋은 열매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사과를 한번 심어봤는데요. 묘목 좀 큰 걸 샀어요. 한 2m 되는 180 정도 되는 거를 심었어요. 언제 열매가 맺혔을까요? 아주 조급하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사를 못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안 맺혀요, 사과가. 그 다음에도 안 맺혀요.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주 조그만 사과가 하나가 딱 맺히는 거예요. 와, 좋은 열매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 말씀이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나시죠? 언제 변할까? 언제 열매가 맺힐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말씀의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대기만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쉽게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보통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성공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열매는 성품의 변화예요. 기본적인 말씀의 열매는 나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안에 부글부글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옳으니까요. 순복할 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면 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성장이 별로 없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일 수 있어요. 마음밭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며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며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제자로 살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복종시키는 과정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엄청 느리게 보이죠. 목사님 이래가지고 부흥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두레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과 뭔가 이 쌈박 이런 말씀 안 되죠. 뭔가 아주 세련되고 좋은 그런 거를 가져오셔야 되죠.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자라는데 그것이 이 시험과 걱정과 재물과 향락과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가? 잘 살피면서 결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지요. 느리게 보여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성리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살릴 수 있어요.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말씀 받아서 변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도 심각했습니다. 폭동도 빈번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재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땅의 전쟁 역사에 관해서만 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권력 투쟁의 역사죠.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회 구조에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복음서의 많은 말씀이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목회자와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정말 안 변해요. 살면 살수록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정말 안 변하는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사람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없어지면 목사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또 다른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럼 우리 자녀는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20살인데요, 30살인데요. 아니요. 말씀이 들리면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그 사회와 구조를 바꾸시는 것, 누룩과 같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혁명을 이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보고 있어요. 전쟁과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 여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재난이 있는데 보내야죠. 도와야 되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죠. 도와야 되겠죠. 뭐가 문제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전엔 돈이 없어서 그랬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걱정, 근심,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이웃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에서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